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이제 그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도 만들어 놓습니다. 완벽하게 포도원을 지은 다음에 그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주인이 왕이 타국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땅을 새로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소작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세금을 아니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려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포도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는 내 아들인 줄 아니까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상속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아들을 죽이면은 이제 주인의 유산을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신들이 새로 이렇게 농작하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들이 말하기를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다른 농부들인 거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아니면 하나님과 이 농부들 사이의 관계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계약 관계의 형태인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원을 탐내어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인을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끝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소작농들과 그들에 대한 주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건축자들이 처음에는 소용이 없는 돌이라고 이제 버리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돌이 머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이제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라고 이제 너희를 구체화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그 나라를 받게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있지만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게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갈리게 되어지는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 나를 빼앗기는 너희라고 하는 거에 바로 자신들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책망임을 이해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악한 인간 권력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차지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어서 옛 성전 밖으로 버려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머퉁이 돌로 하는 새 성전 공동체에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들은 누구든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 노릇하려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일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일 뿐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욕망을 유혹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농부들의 악함을 알았고 그들이 처한 비참한 운명도 분명히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농부가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자신들임을 알아차렸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쉬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은 단순하고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비판보다 반성에 힘써야 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내게 주어지는 영역에서 제자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과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